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죠.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증거된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만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십자가라는 단어 하면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분에게는 고난이라는 단어, 또 어떤 분들은 고통, 또 어떤 분들은 희생, 또 어떤 사람들은 순종, 포기, 사랑,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십자가 하면 육체적 고통이라는 차원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손과 발에 대못으로 인하여서 찢겨지고 또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피 흘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정말 존귀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힘든 상황, 이런 그 힘든 대상을 만나면 십자가를 쥐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방황하는 자녀를 내가 감당할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물리적인 외적인 고통뿐이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고통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고통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힘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함께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요청한 것은 아마 이것이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근데 왜 주님께서 하필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하셨을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당하셨을까? 다른 죽음도 많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그래서 나무에 달려야겠구나.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지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의 이 처형은요, 너무 잔인해서 로마에 대한 반역자나 아주 흉악범이 아니면 집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에 대해서는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달리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십자가의 이 형이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고통을 주고 또한 수치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무서운 형벌을 받았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이런 두려움 또한 무서운 형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양 하면요, 우리는 좀 이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양 하면은 좋은 이미지. 물론 이제 양이 또 순수함도 있고, 그리고 항상 그 염소와 양 할 때마다 이 양은 좀 좋은 사람, 또 믿음의 사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근데 양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양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흩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도 자신들의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건 그 시대에 그런 거지. 오늘 시대에는 그 뭔가 좀 안 맞아. 그것은 내 기준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사실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처럼 자기 생각대로 흩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인 나무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형이 바로 나무에 달려 죽는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에 한편으로는 참혹한 형태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더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희생하게 된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 깊이 좀 살펴볼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것은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는 것. 예수님께서 강제적으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했죠. 근데 이 고소 내용이 다 지어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러한 불의한 증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박,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었어요?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왜 침묵하셨느냐? 그러한 거짓 증거에 대해서 왜 침묵하셨느냐?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이 억울함도 묵묵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에서 약자를 먼저 살리는 이 신사도 정신은 타이타닉 그 선박 사고 이후로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 타이타닉 이후에는요, 여성 승객이 남성보다 많이 생존한 경우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높은 사망률은 어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래도 먼저 이 약자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생명의 기회를 양보하는 그런 신사도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185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해에서 침몰한 버킨 헤드워라고 하는데요. 643명이 승객이 승선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93명이 살았는데 162명이 여성과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그 배에 승선한 여성과 어린이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당시 함정사령관 시틴 중령은 병사들에게 여성과 어린이를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게 하고 모든 병사들에게는 갑판에 부동자세로 구명보트가 배를 떠날 때까지 있도록 해서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그 배에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희생 때문에 그래서 이 약자인 어린이와 여자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생존자인 존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병사들은 단지 명령에만 복종하는 다른 병사들과는 달랐다.
죽음을 면전에 두고서도 떨림이 없는 그들의 얼굴은 훈련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상상을 넘는 어떤 것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다.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조금의 동요함도 없이 그들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명령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자처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희생정신, 바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겨나가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 못하느냐. 이렇게 사실 모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히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말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나를 위해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십자가를 못 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했는데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 십자가 못 져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순교해도 기분 나쁜 거 못 참는다고. 그렇잖아요. 나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도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기도하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실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믿음 생활을 못해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에 자기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만 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능력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모욕 가운데에 침묵하셨습니까?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이라는 또한 이렇게 겸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생명을 얻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보면 오직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국가적으로도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경쟁과 대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환경이 심하게 파괴되고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어떻게 돼요? 더 주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물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고난을 생각해야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십자가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고요. 내 믿음의 든든한 토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닥치더라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혹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내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자의 모습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나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참 변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제요, 저희 집에 이 눈이 내렸어요. 그리고 막 눈이 저는 위에서 내린 게 아니고요, 아래에서 위로 옆으로 막 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변화무쌍한 이런 날씨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